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또 수련회 전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오라고 연락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같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가 한 명 왔네요. 일당백입니다. 너무 잘했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수련회를 생각하면 두 가지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수련회가 드라마를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이들이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아이들끼리 좀 많이 친해져서 정말 수련회를 갔다 온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뭔지 아시겠죠? 부담감입니다. 네, 부담감이 듭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이렇게 해야 되면 늘 엄청난 이렇게 부담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못할 것 같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듭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또 보면요,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청소년부 딱 하면은 굉장히 그 강력한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아이들 정말 쉽지 않고 그 아이들이 변한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이렇게 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신명기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딱 만났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아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소망이 일어나면서 기대감이 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될 비참한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게 29절부터 31절이에요. 우리가 먼저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좀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25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그래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거고 소수가 살아남을 것이고, 심지어 우상의 땅에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25절에 담겨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무엇이 없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오래 살고 스스로 부패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 그냥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카톡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살게 되고, 사는 대로 살게 되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냥 살면 비참한 결과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저에게 자유를 주고 살아갈 때 제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게을러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핸드폰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도 유튜브를 습관처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너무 고치고 싶었어요. 너무 고치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고치고 싶어서 아내에게 내가 유튜브를 볼 때마다 10만 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제 아내한테 가서 나는 10만 원은 없는데 1,000원 주면 어떠냐고 제가 1,000원씩 주겠다고. 그리고 아내가 진짜 할 마음이 있네요 저한테. 할 마음이 있네. 저한테 늘 마음을 물어봐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물어보시겠죠? 마음이냐? 마음은 진짜야. 이제 그러면서 근데 결국에 하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요.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그대로 살다 보면, 그냥 살다 보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환경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오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물이 있죠. 그렇죠. 반석에 물이 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샘과 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아요. 이제 농작과 경작을 통해서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돈과 철을 얻을 수 있어요. 부족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 어느덧 하나님을 잊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살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훨씬 섬기기가 좋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 영향을 받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들을 숭배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지켜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당연히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면 안 되고 성도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의 핵심이 무슨 단어 같습니까? 저는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생존하는 날 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평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방심을 풀면 안 됩니다. 왜요?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풍족할 때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주라 박단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쩔 때 가르치라고 합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심지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급히 저희 아내를 불렀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되게 바쁘더라고요. 바쁜데 제가 그래도 와야 된다고 아내를 다급히 불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멈춰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우리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제가 다급하게 아내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지켜야 해요.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잘 벌고 출세하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있어요. 말씀을 강론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주체는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노예에 많은 교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노예에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해요. 향후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저희 나눔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진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죠. 신혼부부도 많이 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동화돼서 그냥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결과를 우리도 맞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맞고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 자녀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 사이에 흩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다가 환난의 끝날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기적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근거는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면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임을 발견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한 세대였지 않았을까? 혹은 그들이 매를 많이 맞아서 정신을 차린 건 아닐까? 혹은 회개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십니까?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했습니까? 31절에 보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버려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셨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죠. 왜 진멸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악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때 진멸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멸당해야 될 그들, 버림을 당해야 될 그들인데 하나님의 무엇이 그들을 살렸다고 합니까?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는 구성애가 있다고 하는데 저를 보면 좀 잘 안 느껴지는데 저의 아내를 보면 좀 느껴집니다. 아기가 엥 하고 울면 마음이 찌릿찌릿한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안 찌릿하거든요. 근데 찌릿거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뭘까요? 내 자녀가 멸망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내 자녀가 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예언서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회개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냐, 뭐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회개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교수님이 뭘 가르쳤냐면 반드시 회개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한 아무리 인간이 부르짖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멸망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를 많이 맞아서 여호와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그 지성과 그 이성과 그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했습니다. 왜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계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순종의 훈련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 2세대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신실하심, 은혜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순간을 돌아보면 제 힘이 아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번듯해 보이죠? 굉장히 번듯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이름이 평화인데 지금도 이제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저한테 네가 목사를 하면 다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어떻게 네가 목사를 하고 있냐고. 제가 이름이 평화인데 별명이 평화와 전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쟁.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설득해 주셨어요. 이거 얘기하면 1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말을 못하지만 그런 저를 찾아오셨어요.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 향한 마음을 어느 순간 부어주셨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느 순간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순간. 최근에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한 분 선생님과 밥을 먹으면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었대요. 그러다가 한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셨대요. 그런데 세상의 걸 다 누리고 다 누리고 다 누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헛되구나.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이거를 그냥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할 일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저도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친구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이 친구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딱 봐도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말을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너 제자 훈련 받아볼래?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당연히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말했던 이 친구가 저한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기대했던 친구가.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나 한번 해볼래?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설교를 하면 저를 째려봤어요. 잠만 잤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어떤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변해 있는 거예요.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아이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를 부흥으로 잡았습니다. 대단하게 거창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열왕기상 묵상을 하면서 저는 부흥이 엄청난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봤더니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계획하거나 사람이 꿈을 꾸거나 사람이 뭘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양다리를 거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우리라면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소망 중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복음에는 그 자비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아이들을 고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상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망하심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죽은 사르밧과부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내딛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 참된 소망은 역경 속에서 참고 노력하며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에,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십시오.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돌아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 못하니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봅시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